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8장을 펴보십시다. 18절부터 그 다음에 21절까지 22절까지 읽을까요? 여호수아 8장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치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는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한가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쳐 죽이고 그 다음에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멘. 자, 오늘 이야기는 아이성 전투예요. 아이성 전투에 이 여호수아 8장에 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성 전투는 너무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쉽게 공략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주님께 먼저 여호수아가 묻고 또 주님이 어떤 전략을 먼저 얘기를 해주신 다음에 그 성을 공격에 들어가요. 여리고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 7바퀴를 돌아라 주님이 말씀하신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주님 말씀한 대로 여호수아가 이제 진행하면서 움직이는 거였는데 요 아이성 때는 제가 자세히 보니까 주님께 일단 여호수아가 묻지를 않았더라고요. 묻지를 않고 이제 아이성을 쉽게 공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공략할 거라고 생각해서 아이를 이제 정탐하라고 하고 그 정탐꾼들 돌아와가지고 이제 3,000명만 한 보내면 그러면 금방 무찌를 것 같아요. 이러고 갔는데 그 아각이랑 그가 저기 저주를 받은 물건이었죠. 여리고에서 그 저주 받은 물건 때문에 저주받은 물건을 훔쳐서 자기 장막 밑에 숨겨놨죠. 주님이 다 불태우고 없애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이성에서 패배를 해버리죠. 패배를 하고 이제 울고 그랬을 때 이제 너희가 이렇게 한 것이 단순히 그 어떤 뭐 숫자의 부족이 아니고 주님이 설명하시죠. 나하고 약속했던 이 약속들을 지키지 않음으로 너희가 범죄를 한 거야. 이제 그것을 알고 이제 결국은 아각이 죽죠. 결국은 아간이 죽죠. 아각이 아니고 아간이 죽죠. 그래서 그 아간이 죽고 나서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점령을 하러 갈 때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렇게 주님이 어떤 공고사항을 얘기를 해요. 요렇게 진행해가 하고 이제 전략을 주시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들이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아이성 전투에서
그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기는 그것을 제가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결국은 그 단창을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들고 있었고, 그리고 복병이 일어나서 결국은 아이성을 함락을 합니다. 함락하고 가는데 아이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오늘은 조금 각도를 달리 봐서 왜 아이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실패했을까? 당연하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서 누가 이겨? 네, 맞아요. 절대로 주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 아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 이유가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왜 영적 전쟁에서 지는지, 왜 그러는지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얘기를 제가 오후에 해야 될 설교를 많이 해주셨어요. 우린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해서 듣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호수아 8장을 읽다가, 우리 같이 여호수아 요즘 읽고 있잖아요. 8장을 읽다가 20절에 보니까 제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거든요. 근데 아이 사람들이 이제 그 아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도망가니까 막 뒤쫓아서 간 거예요. 저것들 저번에서 와서 그 태보하고 갔는데 이번에도 또 도망가네. 그러면서 막 달려서 이제 쫓아나가느라고 전부 그 아이에 있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거기를 군대를 추격하느라고요. 아주 기뻐가지고 전체가 다 쫓아나갔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병들이 거기 숨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막 도망가던 여호수아가 칼을 칼을 잡고 손을 들 때 그걸 보고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그 성읍 근처에 숨어 있던, 그리고는 잽싸게 성읍으로 들어가서, 왜냐면 군사들이 없잖아요. 있는 거라고 부녀들하고 뭐 아이들밖에 없으니까 이건 식은 죽 먹기죠. 그러니까는 그 마을로 들어가서 바로 불을 놓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앞만 보고 달리니까 뒤를 안 보죠. 물론 주님의 연출이시겠죠.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러고는 달려갔는데 한참 달리다 보니까 갑자기 누군가가 뒤를 돌아봤겠죠? 근데 자기 마을에서 불이, 연기가 하늘까지 올라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 사람들이 그들 뒤를 돌아보자, 보라, 성읍의 연기가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니 이 길로나 저 길로나 도망할 힘이 없어졌더라. 도망할 힘이 없어졌더라. 그때 광야에서 도망간 백성이 추격한 자들에게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매복병들이 성읍을 차지하고 성읍의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죽이니라. 참 20절과 21절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20절의 아이 사람들은 그 연기가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니까 도망할 힘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방금 전까지 힘으로, 사기로 충만해 가지고 저들을 쫓아가고 있는데 뒤를 보니까 자기 마을에, 자기 집에 불이 다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망연자실이라고 하죠. 그냥 힘이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싸우지를 못해요. 이 사람들이 엄청난 칼을 쓸 수 있는 그런 군사들이에요. 그런데 보고라고 적어져 있어요. 그 연기가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니라고 적어져 있어요. 보니까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도 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몸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그 창녀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정탐꾼을 이제 숨겨줍니다. 숨겨줬다가 그랬다가 그 왕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는데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이 여인이. 그리고는 이 사람들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이 라합이 살고 있는 이 여리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준 것을 저는 압니다. 지금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공포가 우리에게 내려 있고 너희의 공포가 우리에게 내려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 땅의 모든 거민이 너희로 인하여 힘이 빠져 있도다.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이 나와요. 아까 아침에 말했죠. 아이성에서 아이의 그 군인들이 하늘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완전 칼잡이들 용사들이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여리고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했어요.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면 얼마나 성벽이 두껍겠어요. 어떤 적군들도 못 쳐들어가는 그곳, 용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곳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힘이 빠져버리고 간담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간담이 녹았다는 소리 알아들으시죠? 네, 완전히 힘이 빠져버리고 용기를 낼 수가 없어요. 힘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간 떨린다, 그 소리 알죠? 간이 떨리네. 너무 두려움에 대한, 그러니까 두려움이 심해서 극도의 공포가 와버리는 거예요. 극도의 공포. 자, 이런 거 언제 느끼냐면 여러분 가위 눌릴 때 예수님 이름할 때 예만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처음부터 예수님 예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 가위 눌림을 당하게 되면 그 마귀에 대한 두려움,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든지 그런 두려움들이 들어와서 얼음이 되잖아요. 그 표현이 좋네. 얼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안에서 두려움 때문에 이 마음이, 생각이 굳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육체가 어떻게 돼? 육체가 막 움직여요? 여러분, 가위 눌릴 때 막 육체가 마음대로 움직여요? 완전 다 굳어지죠? 굳어져요? 안 굳어져요? 굳어져요. 우리 이런 존재예요. 존재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중심이 안에 있게 만들어 놨어요. 안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겉에가 그 몸은 그대로 반응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발을 보니까 나발이 어디지? 사무엘상 25장 37절에 나발이 누군지 아시죠? 아비가일의 남편.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다윗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안 좋게 했으니까. 아침이 되어 나발이 포도주에서 깨자 그의 아내가 이 일들을 그에게 고하니 어젯밤에 다윗이 당신 죽이려고 왔어요. 우리 집을 다 무너뜨리려고 왔어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일들을 그에게 고하니 그의 마음이 그의 안에서 죽어 그가 돌과 같이 된지라. 마음이 그의 안에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낙심 이렇게 말해요. 그럼 낙심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낙심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 자녀들을 낙심시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그로 하여금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양 열흘 후에 주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더라. 그의 마음이 그의 안에서 죽습니다. 마음이 죽는다고 표현을 해요. 사람은요, 중심이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예. 우리는 영입니다. 맞나요? 우리 영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죽어버리면 이제 육체는 죽음이 와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안 죽었으면 육체는 죽음이 안 오죠. 왜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 달려 있어요? 네 입에 달려 있다고 했죠? 네 말에 달려 있다고 했죠? 여러분,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자,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질병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을까 봐요. 죽을까 봐. 그러면 이것도 두려움의 영들이거든요. 두려움의 영이에요. 그러면 이 두려움의 영이 오는데 나는 나음을 입었어. 근거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행동. 그게 근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 옳습니까? 옳은가요? 정말 옳아요. 그분이 하신 행동은 모두가 옳아요. 모두가 옳습니다. 그럼 그분이 우리를 낫게 하려고 하신 행동 옳으십니다. 우리가 치유받는 거 그분이 하신 행동에 근거하는 거예요. 감히 누가 하나님이 하신 행동에 대해서 누가 대적하고 일어설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나을 수 있는 거 100%로 나올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채찍에 맞은 행동이었어요. 그걸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죽어서는 안 돼요. 생각이 죽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너희의 공포가 우리에게 내려 있고 너희에 대한 공포라고 표현해요. 두려움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 아주 공포로 가득 차서 여리고의 사람들은 벌벌벌벌 떨고 거기서 나오지도 한 발짝도 가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용사들이 그래서 모든 거민이 너희로 인하여서 다 힘이 빠져버린 상태예요.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홍해 물을 마르게 하셨는가와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인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완전히 멸망시켰는가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런 일을 듣자마자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인하여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용기가 남아있지 않았으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시미로다. 아멘.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정신을 잃어버릴 만큼 그 내용을 듣자 정신을 잃었고 마음이 녹아버렸대요. 마음이 굳건해져야 가서 싸울 수가 있는데 마음이 완전히 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죠. 그럼 결국은 힘은 어디서 와요? 마음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강건함,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했을 때 이 담대함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진 적군들 편에서 적군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실패했는지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싸움에서는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간담이 녹았어요. 그것은 그 내용을 저들이 첫 번째 들었던 거예요. 맞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홍해물을 마르게 했고 했더라 라는 것을 들었던 거예요. 저들은 들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듣고 나서 마음이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들었든지 두려움이 될 만한 어떤 내용들을 들었든지 위협함을 들었든지 어떤 것을 들었을 때 소문을 들었든지 어떤 질병에 대한 근거를 어떤 것을 들었든지 들었을 때 마음이 간담이 녹듯이 녹는다는 거예요. 좋지 않는 거죠. 그리고는 아무런 용기가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용기를 낼 만한 그런 게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봐봐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볼 때 골리앗이 그렇게 악한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이 녹았어요. 그래서 아무런 용기를 내서 골리앗에게 나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 대장인 사울마저도 안 나가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성령으로 충만했었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했던 존재예요. 친밀감이요. 주님하고 굉장히 친하면요. 믿음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주님하고 친한 사람은. 믿음으로 충만해요. 그 다윗은 그 내용을 듣고도 용기를 내서 감히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을 모욕해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이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강압적인 내용들을 듣게 되면 마음이 녹아요.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그리고 용기를 낼 수가 없어요. 용기를 낼 수 없다는 것은 몸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들려오는 소문 때문에, 말 때문에. 너무나 쉽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도 들려오는 소문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생각이 진행을 못 한다는 거죠. 그대로 영향을 미쳐버리는 거죠. 정신을 잃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신이 잃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생각을 할 수가 없이 멍 때려버린다는 소리예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고 이렇게. 아니면 불안에 완전히 초죽음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이렇게 기생 나압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 2명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마음이 녹았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 여호수아 5장에 보면 할례를 행할 때 주님이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그 할례를 이스라엘에게 주고 이스라엘이 누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공포심을 넣어서 이스라엘을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게 여호수아 5장 1절이에요. 이들이 정신을 잃을 만큼 정신이 없었더라. 지금 그런 거예요.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그런 백성들이고, 이스라엘이 그곳에 가서 쳐부셔야 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을 넣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랑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고 분명히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말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죠? 경외 안에는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경외예요. 그것은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꿈을 꾸다가 갑자기 마귀가 꿈속에서 나타나서 과일 눌릴 때 그것은 여러분이 죄악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질병이 오거나 괜히 어떤 누구에 대해서 질병의 소리를 들었으면 그것이 자기가 걸릴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염려,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남이 뭔 병에 걸렸으면 자기가 다 병에 걸린 것처럼 바로 증상이 또 나타나.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5만 병은 다 갖고 있다 그래. 근데 병원 가면 없어. 생각이야. 생각이 그런 큰 역할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정리정돈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이 두려움을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두려움은요, 여러분에게 적이에요, 적. 근데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려움의 영이라고 말해요. 두려움의 영, 마귀의 영, 음란의 영, 도둑질의 영, 거짓의 영, 영이에요, 영. 그런데 성경에서는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사랑과 사랑의 영, 능력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나와요. 생각을 다른 것에 사로잡히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은 오직 말씀에게 복종되어져야 해요. 아멘. 말씀이 A인데 생각은 B야. 그러면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말씀에게 복종해! 라고 하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걱정을 하거나 염려가 조금이라도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도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거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이 돈 때문에 일도 걱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안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라.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딱 지키시는 거예요. 왜?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돈도 주겠다, 이렇게 안 적어져 있을까요? 왜 안 해놨을까요? 그러면 그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질병도 치유해 주겠다, 이렇게 안 적어놨어요. 왜 그래요? 답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면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되어버려. 저희가 금요일 날 이사를 했잖아요.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하면서 그날 저녁인가 이제 지체들이 와서 우리 막 치워주고 같이 낮에부터 와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근데 우리 집 아저씨가, 그 집주인 아저씨가, 우리는 가도 참 집주인은 강적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갈수록 강적이야. 정말 뭘 하나를 해주려고를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뭐 등이 나갔다고 해도 아니 그냥 기다려보세요. 그냥 그거 기다려서 오지란 소리인데 아무런 그런 게 없어. 그냥 위험하지 않으면 사르세요. 아니 저 싱크대 상판이 깨졌어요. 깨져서 거의 물이 새가지고. 그런데 그냥 사르래. 그냥 그분은 그냥 사르라는 말만 해. 실리콘 쏘고 그랬는데도 그 문짝 3개 바꿔주는 것도 진짜 부동산에서 많이 애를 썼거든요. 문이 안 닫혀져. 너무 물이 많이 먹어서. 근데도,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화장실에 타이루가 갑자기 막 안에서 시멘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타이루가 무너질 것 같아요. 그냥 다 쏟아져 버릴 것처럼. 그래서 전화를 드렸는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나보고. 언니, 그래서 어쩌라고 나보고, 나는 그 집에서 안 살아봤어요. 그 주인이 할 소리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는데 정말 대단한 아저씨야. 우리로 하여금 참 인내하게 하는 아저씨. 말이 통해야지 뭘 하지. 근데 그 아저씨는 우리 관리실 아저씨보다 더하네. 그런데요, 이제 부동산에다 나중에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저녁 때 주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 그냥 그 아저씨 사랑할래요. 집주인 아저씨 그냥 용서하고 사랑할게요. 그리고요, 이거 안 고쳐주면요, 그냥 주님 이대로 살라면 살고 저희한테 고쳐라 그러면 그냥 타이로 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할게요. 저희가 그냥 할게요. 그리고 나 그 아저씨 사랑하고 용서할게요.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안 해줘도 돼요. 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기쁘게 해준다면 모를까, 제가 절대 싸우거나 그러지 않을래요. 그걸로 속상해하지도 않고, 이것 때문에 이 땅에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타이루가 다 떨어져서 살으라 하면 살기도 하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내려버렸어요. 그냥 내려버리고. 왜냐하면 전쟁이란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어렵게 해서 마음을 빼앗기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한테만 마음을 뺏겨야 되는데 다른 일에 뺏기거나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딸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엄마, 내가 우리 집주인 아저씨가, 우리 딸 따로 살거든요. 내가 우리 집주인 아저씨 정말 지독하거든. 정말 지독해서 뭘 말을 하면 그냥
그냥 살지 그러냐고. 맨날 이 말만 한대요. 그냥 살지 그러냐고. 그랬는데 엄마네 집주인 아저씨는 한 수 더 뜬다. 거기는 나는 세상에 엄마 이렇게 말이 안 먹히는 아저씨는 지금 처음 봤어. 너무너무 무례하네. 야, 무례나 마나 말도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랬는데요. 그 다음날 부동산에서 그 아저씨가 누가 그거 타이로 한다고 보러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니까 나중에 이제 말을 보고 그 아저씨가 집주인하고 통화를 했대요. 빨리 안 하면 여기 다 무너지면 다른 사람 다친다고. 위험한 거라고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주인이 하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하게 했대요. 근데 저는 참 그날 저녁에 기뻤어요. 뭐 때문에 기뻤냐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 때문에 주님이 즉시로 내 안에 평강을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한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은 내일부터 또 공사합니다. 화장실 타일을 전체 그 한 면을 전체를 다 떼낼 것도 없는 거예요. 금방 하면은 그냥 허물어 이렇게 쏟아져서.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의 영이 딱 사로잡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두려움에 떨게 돼 있어요. 그럼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벌써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군사들은 전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그죠? 이겨야 해요. 주님이 안에 계시니까. 근데 주님을 놓쳐버리면 금방 져버려요. 그 아저씨가 그렇게 성질을 그냥 무조건 성질만 내는 아저씨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거기 안 그러면 그 사람의 패스에 말려 들어가면 나도 똑같이 성질 내고 화가 나게 되면 나만 영적으로 안 좋아져요. 그지요? 네. 그럼 나만 손해예요. 그래서 절대로 내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서는 안 돼요. 마귀에게 빼앗겨서는 안 돼요.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게 마땅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고 말했어요. 건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을 따라 생각할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적어져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주셨으면 우리는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들이. 주님은 우리에게 여호수아 1장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무서워하지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는 것은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사랑해라 하는 것이 명령인 것처럼 강하고 담대해라. 무서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것이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상 대명령을 이루려고 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란 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계속 강하고 담대해. 무서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 낙심하면 마음이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러면은 몸이 죽어요. 평생 동안 낙심은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무서워해야 될 분은 주님이세요. 아멘. 주님은 조건을 붙여서 평생토록 나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두려워해야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빠가 최고죠. 그러니까 어떻게 놀아요? 완전 깝죽대고 놀아요. 아빠만 있으면 누가 그러든지 말든지 아주 기고만장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엔 지네 아빠가 최고거든요. 싸움하다가 아빠 나타나면 막 큰 소리 막 쳐버리잖아요. 그죠? 애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빠에 대한 그 신뢰가 강력하면요, 두려움이 1도 없어요. 사람에 대한 거,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1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건하고 담대해라. 이는 내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네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네가 그들에게 유업으로 나눠줄 것임이라. 너는 오직 강건하고 아주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번영하리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네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하지 마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평생토록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눈에서 떼어서는 안 돼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한다고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까지 말씀을 잘 보다가 말씀을 쭉 못 보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도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떼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계속 읽으셔야 해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묵상이 안 될 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아버지 주님이 알려주시고 주님이 계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눈에서 말씀을 떼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주 강해집니다. 아주 견고해져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전쟁에 임하는 군사는 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을 달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어요.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돌보신다고 말씀하시면 돌보십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라 라고 합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요,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여러분 부르심 아시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갖고 나를 아름답게 빚으시든지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결국은 선이 되게 다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 하며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만 혼자 딸라당 냅두고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네 안에 들어와 있다. 내 입이 돼서 강하게 말을 하란 말이다. 내가 네 안에서 강한 힘이 되어 있으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 울림을 당할 때 여러분이 처음에는 어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저도요, 어렸을 때 예수 믿기 전이죠. 아주 어렸을 때는요, 저 꿈속에 나타나는 아주 무서운 할머니가 한 분이 있어요. 그 할머니만 나타나면 나는 얼음이 되는 거야. 근데 꼭 그 할머니가 오늘 나타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날이 있어. 그럼 이제 어지없이 나타나. 그 할머니. 그래서 그랬는데요, 희한한 것은 내가 구원받고 나서는 그 할머니 안 나타나. 구원을 받았는데 저 구원받고 나서요, 달라진 거라고는 그 뒷날 성경 읽고 싶어 한다는 그 마음,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 그 뒤로 안 나타났어요. 한 번도 안 나타나던데요, 지금까지도. 근데 이제 그 할머니가 아니라 다른 마귀도 나타나고, 누군가가 나를 너무나 꿈속에서 어렵게 할 때 손도 허우적이 아니라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알았잖아, 예수의 이름을. 그래서 처음에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정말 예자가 안 나가더만요. 이게 겉에 입에서까지 나와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속 안에서 지금 꿈이에요. 꿈인데 꿈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라고 하는 것을 하면, 근데 겉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중에는 나와요, 안 나와요? 자, 꿈꿀 때 만약에 가위 눌리는 걸 경험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거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네, 하시죠. 손 내리세요. 많이 하세요. 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할 때 우리 여보는 저를 잘 같이 잠잘 때는 들어요. 그죠? 그러면 나한테 시끄럽다고 하죠. 뭐 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막 잠자다가. 그러니까 벌써 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런데 겉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가 나와요. 그럼 잘 봐봐요, 한번. 꿈하고 몸하고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4차원하고. 그럼 4차원에서 지금 꿈속에서 마귀랑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라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 남편은 옆에서 누워있으면서 아는 거라고는 또 전쟁하나 보다 이거예요. 또 전쟁을 하나 보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가 나오니까.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은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오기까지 꿈속에서 내가 말을 했는데, 꿈속에서 말을 했는데 그것이 입을 타고 겉에 3차원에까지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4차원과 3차원은 연결되어 있어요, 안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희한한 것은 꿈속에서 예수 이름으로만 아니라 겉에서 나오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러해야 마귀가 가더라고. 희한하죠? 예자도 예 하다가 예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랬어요. 한꺼번에 바로 나오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자, 여러 차례 했다가 나오신 분 손 들어봐요. 나도 이과야. 저도 그랬는데 지금은 마귀가 와도 예수 이름으로 바로 나와요. 그게 예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입을 통해서 바로 나와버려. 나는 지금 잠들어 있는 상태인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이, 몸 안에 있는 혼이나 영이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에서 영적 전쟁을 할 때 이 육체에서 입을 통해서 말이 나가야 돼요. 말이 영이기 때문에. 말이 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할 때 이게 무기예요, 무기. 아, 꿈속인데요. 꿈은 영의 세계잖아요. 네, 우리가 영의 세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입이에요, 입. 말로 다 합니다. 그래서 코 밑에가 완전 무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죽어서 육체가 멈추게 하지 말고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져서, 그죠? 무서워도 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를 해야 해요. 아멘. 무섭다는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무서워져. 그래서 여러분이 무섭다는 말을 안 해야 돼. 우리가 보통 어디 가면 제일 무섭다고 하죠? 그런 데는 왜 만들어놨는지 몰라. 그 5, 6도 가보니까 거기다 밑에다 그 유리 해놓고 바다가 보이게 만들어. 근데 유리가 없는 세면으로 된 데는 그냥 씩씩하게 가. 그러다 갑자기 유리 앞에 쓰면 발이 안 떨어져. 아니, 똑같이 밑에가 바닷물인데 세면으로 지나갈 때는 씩씩하게 가는데 유리 앞에 딱 쓰면 다리가 후달후달 떨리는 거야. 그럼 뭐 때문에 작용이? 눈으로 본 거. 아까쯤에는 방금 시멘트는 안전하다 이 생각이 너무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일단 안 보여. 안 보이는 데서 우리가 지금 8층으로 이사 갔거든요. 8층이 유리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날마다 후들렸어도 못 살아요. 근데 시멘트고 남의 집이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는 것에 영향을 사람이 많이 받게 되고 또 생각하는 것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시멘트로 된 것은 안 보이니까 뭐 마음이 높거나 말거나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보는 게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죠? 네, 보는 게 진짜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 적어진 게 진짜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진짜라고. 근데 우리는 거기에 속고 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무섭다. 여기 너무 높이 올라와서 무섭다. 아유, 내려가자.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도.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그거 속는 거예요. 어차피 그런다고 해서 거기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그 말 안 해도 안 무너져.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안 무너져.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고쳐야 되겠더라고. 저도 생각을 고쳐야 돼. 무섭다고 생각하는 거. 왜냐하면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강하고 담대해라. 무서워하지 마라. 군사들이 무서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라. 또 낙심하지 말라는 거야. 낙심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아이들 낙심시키지 말. 잘못해서 맴매를 치되 그들을 또 믿어주고 다시 세워줘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낙심해 있는 거 정말 싫어하세요. 여호수아가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울었잖아요. 아이성. 어찌하여 주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내어서 막 그러니까 왜 그러고 있냐? 빨리 일어나. 그렇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 주님,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어쩌고 저쩌고. 너 회개했잖아. 한 번 했으면 됐어. 제대로 한 번만 하면 되잖아. 요한일서 1장 9절에 적어져 있잖아. 나는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네가 죄를 자백하면 그 모든 불의에서 너를 깨끗하게 한다고 적어져 있잖아. 왜 나를 못 믿냐? 왜 내 말을 못 믿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감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는 의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한 번 죄를 진지하게 고백해요. 다른 것에 머릿속에 생각하지 말고 진짜 잘못한 그런 부분들이 떠오르면 성령이 알려줘야 그것도 알아요. 그리고 진지하게 5분 동안이라도 진지하게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했다면 거기서 이제 끝나야 돼요. 그건 이제 넘겼잖아요, 주님께로.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적어져 있잖아요. 제발 믿으라는 거예요. 엄마 말은 그렇게도 잘 믿으면서 주님 말은 그렇게도 안 믿어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적어져 있는데도. 여러분, 주를 믿지 않으면요,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안 믿으면. 주님의 말을 믿어야 두렵지가 않아요. 주님의 말을 안 믿으면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10명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와서 우리가 거기서 거인 봤는데 거인에게서 태어난 그 자손들도 안악 자손들인데, 야, 우리가 보니까 우리 눈에도 우리가 저들에게는 메뚜기처럼이고 저들은 완전 거인이야. 그들 눈에도 우리가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딱 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 하면서 밤새 울면서 통곡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속상해 하십니다. 내가 저들에게 지금까지 모든 표적들을 보여줬는데도 언제까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할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방 하나님이 그걸 보여줬는데도 금방 못 믿고 그 어느 때까지 할 거냐? 여러분,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정탐꾼의 말을 듣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게 전부 두려움이 들어와 버렸다고요. 자기네가 메뚜기라고 해서 우린 가서 잡혀 먹였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들어오고 나니까 앞을 향해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밤새 우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 무서운 홍해길을 다 넘어서 왔고 그 많은 싸움들을 싸우면서 왔는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줘서 먹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기적을 보면서도 거인 족속이 있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거기서 그들이 말한 것을 소문을 들은 거죠. 그들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원망, 불평, 불신, 의심 다 들어왔죠.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그때 저기가 말하죠. 갈렙이 말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은 아주 좋은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 오직 너희는 주를 거역하지 말며 또한 너희는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으나 주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우리 하나님이 세. 이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돌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을 죽일 것이 아니라 10명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다 파괴시켜 버렸으니까. 믿음을 파괴시켰어요. 그게 생각나네요. 바울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파손시켰다고 후메네오랑 걔를 사탄에게 넘기잖아요. 다른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다 파손시켰어요. 부활 안 한다는 거지. 그럼 뭐예요?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 안 한다면 그럼 뭐 끝나버리는 거지. 그건 더 이상 신앙생활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사탄에게 넘긴 거예요. 얼마나 악한 짓을 해버리는 줄 아시겠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 200만이었다면 200만의 그 믿음을 다 깡그리 까먹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지금 이들이 이것 때문에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죽잖아요. 죽습니다. 얼마나 이 10명이 악한 짓을 해버린 거잖아요. 10명의 지금 뭘로 악한 짓을 했냐면 말로. 저들이 본 것으로 말로 그 생각 좀 보태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세상에 10명이 몇백만을 그렇게 죽여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말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해야겠어요?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해야 될까요? 살리는 말을 해야 될까요?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갈렙처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합니다. 내 종 갈렙은 그에게 다른 영이 있어, 다른 마음이 있어.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나를 온전히 믿었으니, 나를 전심으로 신뢰했으니,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그 말에 대해서 하나도 요동하지 않고 일도 요동이 없었어요. 똑같이 갈렙도 이 안악 자손들을 봤어요. 그런데 갈렙의 생각은 어때요? 저들은 우리 밥이야. 야, 안 봤어? 우리가 그 험난한 세월을 오면서 주님이 다 싸우는 거 봤잖아. 저들은 우리 밥이야.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지만 우리 보호자는 우리와 함께 있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 여호와가 말씀하신 거 그거 그대로 받아들여라고 갈렙이 말한 거.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을 살려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전쟁에 임하는 우리가 성경을 따라 건전한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의 영을 내쫓고 말씀이 말한 대로 생각을 바꿔주어야 합니다. 어디서 누가 이랬더라라는 소문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소문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죠? 어쩌면 마음이 강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강력하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하고 담대하십시다. 아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전쟁을 하려면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진리의 허리띠가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예요. 진리로 허리를 딱 묶어버려야 돼요. 진리가 아닌 것은 거절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리인지 아닌지, 분명히 진리는 나았다고 했죠. 그지요? 주님이 행동하신 것이 우리에게 근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나음을 얻게 하려고 맞으셨어요. 채찍에. 주님이 행동하신 근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근거. 그러면 우리가 나음을 입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절대로 인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봐봐요. 질병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누구랑 싸우는 줄 아세요? 두려움의 영과 싸우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과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넣어주잖아요. 그죠? 생각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영과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냐면 말씀 갖고 싸우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올 때 여러분 생각 아니거든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야 라고 딱 말해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에 놓으신 대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동하신 그 근거에 따라서 건강을 주장한다. 그렇게 말하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라고 명령을 해요. 여러분이 그대로 세포가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해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진행할 때 생각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생각이 전쟁터라고 했잖아요. 생각을 말씀에 고정시켜버리면 더 이상 전쟁에서 패배는 없어요. 다 승리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저희 타이루크 때문에 제가 말한 거, 그것도 사실은 전쟁이에요. 제 마음을 빼앗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럼 제가 막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아저씨가 너무 함부로 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부동산 아줌마도 진짜 막 기분이 너무 나빠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어린 사람인데 그 함부로 말을 하면서
내가 안 살았는데 그 집에서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한 번도 안 살았다고 그러면서 그런 걸 왜 고쳐주냐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정말 어렵잖아요. 말이 통하지 않고. 근데 어쨌든 사랑을 따라 가기로 결단을 하고, 왜냐면 내가 지금 생각을 성경으로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불쌍히 여기라고 했잖아요. 정말 그 사람에게는 정말 예수가 필요하잖아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손해는 보죠. 근데 내 마음을 안 뺏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지식을 초월해버리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평강이 들어오면 더 이상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 그냥 응답되는 거예요.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돈도 오고 질병도 낫고 다 되는 거예요. 사업도 풀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생각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왜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셨죠? 강건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담력이 있어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냥 마음이 녹아버렸다고 하니까 녹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강하고 담대해야 되잖아요, 군사가.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뒤에 보면 아이성의 전투에서 완전히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하는데 아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 주변에 적군들에게 그런 마음을 넣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랑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에 대해서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고, 꿈에서 나쁜 마귀가 대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랑 항상 한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나 입은 누가 열어야 돼요? 우리가 열어야 돼요. 입을 벌려야 돼요. 그리고 행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의 행동들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주인의 마음을 바꿔놨겠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주인이 보통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날 저는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는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마음을 편히 하고, 제가 저녁 때 첫날 여기서 자면서 계속 그 찬양이 잠자다가 일어나서도 다시 그 찬양을 또 부르고 또 기도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예수로 충만하네. 충만. 그 곡이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됐던지. 여러분, 우리 강하고 담대해지십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맙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혀 겁날 것이 없어요. 아멘.